추석 명절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석은 왜 공휴일로 정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서 1년 동안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억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그 풍요로움을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날이죠? 원래는 1년 동안 원래 이제 농경 시대에서 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애들 쓰고 노력해도 그 가을에 수확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 고대 조상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추석 명절은, 한가위 명절은 또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라도 또 세계 각국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추석 명절과 같은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의 절기들이 어느 민족에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통된 점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고,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들이 하늘에 있는 신, 또 중국에서는 옛날에 고대 상제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다 그들이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과 감사한 마음이 고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종교가 생겨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변질이 돼서 조상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상들이 우리의 양식을, 이 농사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그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성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사실 자체, 물론 그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재물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있어야 되죠. 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이렇게 가꾸고 관리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르죠. 하늘에서 비가 하루 비를 내리시는 그 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 하루 비가 내리는 그 비의 가치, 어떤 분이 그것을 환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치 대한민국 땅에만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것이 무려 5천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하루치 비를 내리는데. 그럼 하루치 태양을 쬐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데 하루치 태양이 비추면 그 하루치의 태양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환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치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하루치 공기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 그 가치가 하루치만 계산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또 추석, 명절, 한가위 이런 날 우리는 이런 날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초점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언가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할 때 뭔가를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선물을 드리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감사할 때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그 노력을 드리고 뭔가를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 또 이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자, 지금 이틀 후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이틀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여기서 한 여자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여자라고 하셨으니까 한 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한 여자가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가 하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이제 그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으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향유가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 여자가 여자의 머리털은 굉장히 그 귀한 것이죠. 아무나 여자의 머리를 못 만지죠. 왜? 여자의 머리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이 여자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주님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될 분이고 주님이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계시는지를 이 여자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늘 주님의 무릎 곁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서 듣던 마리아였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가장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 향유가 이 옥합에 담겨져 있는데 이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향유가 틈이 있으면 금방 그 냄새가 새어나가니까 항상 봉해져 있죠.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그 향유를 이제 밖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 안에 들어가 있는 귀한 향유를 이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향유는 무엇이죠?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향기가 확 번져나가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 발끝까지 쭉 내려갔더니 주님 온 몸이 얼마나 향기로운 몸이 되었겠어요. 이 여자는 주님을 가장 귀하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향기로 가득 찬 아주 향기로운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해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 주님을 아름답게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아름답게 해드리겠어요?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이 향기가 확 퍼지게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옥합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여인을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옥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주님의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8절에서 주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여자는 주님이 지금 곧 이틀 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여자처럼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참으로 이 여자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이 여자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그는 집중했어요. 왜? 그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깨닫게 됐고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죄와 허물들을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이 여자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자는 그 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셔야만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여기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로 함께, 향유와 함께 눈물로 주님의 머리와 발을 씻겨드렸을 거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진정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이다. 가장 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은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향이 온 집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옥합을 깨뜨렸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몸이 질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몸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신다.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유가 나올 수 없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바로 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진정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이 여자는 진정 주님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허비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었던 것 같아요. 1년치 벌 돈을 그냥 한순간에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1년, 여러분이 1년 연봉을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죠. 뭐 쓸데없이 그렇게 해. 차라리, 응?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든가, 우리 좋은 일에 써야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지금 이틀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시간 하면 이게 마지막이었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드릴 기회가 이제는 다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하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좋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말은 잘 부르죠. 진정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하니까 진정 그 주인이라는 실감을 못 느끼니까 차라리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좀 실감이 더 나요. 여러분,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럼 내 주인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내 주인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더 나의 주인임을 실감하지 않겠어요? 진정 이 여자는, 이분이 진정
자신의 주인님으로 그는 믿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여자가 주님께 이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왜 이 3절에서는 설명이었죠.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설명한 거예요. 설명해서 볼 때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8절에 왜 그는 매우 값진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값진 향유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상대적인 그 값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300데나리오든 1000데나리온이든 또 100데나리오든 1데나리온이든 그 값의 절대치를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실 때 10,000원을 드린 사람이든 100,000원을 드린 사람이든 1,000,000원을 드린 사람이든 1억을 드린 사람이든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많은 것을 드린 것으로 평가하시나요? 300데나리온 1억 드린 사람 참 너 많은 것을 헌신했다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절대적인 그 값어치의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힘을 다해서 드렸냐, 힘을 다하지 않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성전에서 연복에 얼마를 넣었죠? 2렙돈, 동전 2립. 동전 2립,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적인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는 이 2렙돈 돈이, 동전 2개가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없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2렙돈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 한 옥합 하나 300데나리온 되는 거지만, 물론 비싼 거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값이 비싸서 좋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얼마나 애틋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시다니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저를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길을, 그 주님의
몸에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향기가 나게 부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이제 죽으실 일에 대한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 같이 말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도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이 뭐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일은 이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준비할 일이 그것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죠. 주님 오시는 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 되게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헌신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참으로 복받은 여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느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명령이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대단하길래 복음 전하는데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전하지 않죠? 주님이 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같이 전해져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전해요. 주님의 복음만 전해요. 그런데 또 더러는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복음 전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 전할 때 같이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한 부분이다. 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여자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처럼 우리의 행한 일이 함께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것이 곧 우리의 행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삶의 간증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옥합이 무언가를, 우리가 옥합을 어떻게 깨뜨렸는가를, 우리가 왜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왜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가를 복음 전할 때 함께 증거해야 영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복음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들이 믿기 어려운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너희들이 증인들이 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러한 놀라운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간증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당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지금도 하늘에 안침받아서 이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이 맨날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난 그런 믿음을 왜 나는 가져?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간증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나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맨날 저렇게 불평이나 하고 맨날 저런 어려움만 당하고 남 속이기나 하고 잘못된 것만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당신들도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도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난 그것을 지금 오늘도 누리고 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나는 즐겁고 기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 그러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고난 중에 있는데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우리의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거기에 그냥 그 성읍이 높고 그들이 안악자손이고 뭐 도저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오늘날 가나안 땅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성도가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실패하는,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야, 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어려운가 보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도 난 무서워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풍성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누리게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그 신앙 간증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이 여자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처럼 바로 주님을 지극히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화롭게 되시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이 사건이 주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거될 때 어디서든지 천하에 어디서든지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이 여인의 행한 일처럼 우리의 행한 일도 복음이 증거될 때 함께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주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참 주님과 함께 참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여자와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참 부어드린 것처럼 참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장 귀한 것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참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의 간증이 참 그들에게 참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